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애원하는 은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애원기도 받으러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하죠. 아마 저한테 애원하는 능력이 정말로 있다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받았는데 목사님이 애원기도 해주시더라 하고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올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봐요. 저의 1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의 1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 1년 뒤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묻는 거잖아요. 이건 운명론적인 거죠. 내 1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 최고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오늘 허랑방탕하고 살면 그러한 결과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1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적 질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질문이 아니죠. 서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몰랐다고 해봐요. 그럼 몰랐으면 대충 삽니까? 몰라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죠. 알아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고, 몰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애언들은 그 애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언돼 있지만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을 애언하는 말씀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그거구나,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애언한 거죠. 그러나 그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그런 계시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니엘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다니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지, 그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어느 때에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역사가 지나고 난 현 시대를 산 우리가 그 다니엘이 애언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었다는 걸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헬라 시대를 압니까? 로마 시대를 압니까? 자기가 본 환상들이 그러한 제국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역사가 지나고 나서 다니엘이 애언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죠. 특별한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애언이 있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고 애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달 안에 죽죠.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많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요한계시록도 뭐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지만 역사가 지나고 나야, 그리고 그 애언이 성취되고 나야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666이 뭐니, 열불짐승이 뭐니, 누가 뭐니 이렇게 하지만 그 애언이 다 성취되고 나서야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은 38장, 39장 두 장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37장까지, 어제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근데 오늘 38장에 와서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2절에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기 하고 이 고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기라는 사람이 연합군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노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11절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그러니까 뭐 문 빗장 걸어 잠그지 않아도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 곡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19절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는 내용.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동일한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다에 사용했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37장까지 아름답게 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38장 이 내용이 다시 등장하는, 똑같은 패턴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언제 이루어질 사건인가 하는 거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 한 민족이 되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 것이 37장까지의 예언인데, 그럼 38장은 언제 이루어질 사건이냐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갑갑게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른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여 지날 때에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럼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 침략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이 지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헬라 제국을 심판하시고 로마 제국도 심판하시는 거죠. 가깝게 보면 그 역사예요. 그러나 멀리 보면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사건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이 어딘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마곡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는 끝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마곡이라는 이 지명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다시 풀리는 장면이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죠. 본문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를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말에 있을 사건과 이제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종말에 있을 내용과 겹쳐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평안히 거하면서 내일 홍수가 나는데도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왜요? 미래를 알든 미래를 모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막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오늘 그렇게 살고, 한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좀 대충 살고 또 죄도 조금 짓고 아직 10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겁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오실 것처럼 우리는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미래를 알든 모르든 그날을 알든 모르든 그때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운명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만날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에 마치 이 연합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